할렐루야. 맥주 감사 주일에 찾아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구약의 3대 절기 중 하나인 맥추절을 계승한 절기입니다. 이 맥추절의 문자적인 의미는 보리맥자를 써서 보리를 거두는 절기입니다. 근데 실제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면 보리라는 단어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맥추절의 정확한 번역을 수확절이라고 해야 된다고 제안합니다. 실제 맥추절은 히브리어로 거두어 수확하는 절기란 뜻입니다. 출애굽기 34장 22절에 보니까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키고 새말에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했습니다. 여기 맥추의 초실절이라고 되어 있지만 보리보다는 미래 초실절이라 번역해야 더 적절한 번역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보리를 수확하는 맥추절이란 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것을 알려면 이스라엘의 농사 제도를 좀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의 이 보리와 밀 수확기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요. 이스라엘에서는 보리는 4월과 5월에, 밀은 그 다음 달 6월, 7월 달에 수확을 합니다. 요즘 이 딸기가 겨울에 나오니까 어린아이들은 겨울철이 제철인 줄 알고 먹는데 지금 과일이나 여러 가지가 철을 몰라요. 또 시골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리를 언제 심는지 또 밀이 언제 자라는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마 이 자리에 50대 이상 되신 어른들은 아마 젊은 분들도 알지 모르겠는데요. 보리와 이 밀이 함께 자라나는 것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알죠? 노래를 통하여 알 수 있습니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네, 밀과 보리가 자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지요. 농부가 씨를 뿌려 흙으로 덮은 후에 발로 밟고 손뼉 치고 사방을 둘러보내 친구를 기다려 한 사람만 나오세요 우리 다 같이 춤추세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랄라라 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랄라라. 기억나십니까? 우리 젊은 분들은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서 요새도 가르치더라고요. 기억이 납니까? 우리 여기 최지목 집사님이 기억이 나면 기억이 나는 건데요. 예, 안다고 합니다. 예. 서문 어린이집이 아주 좋은 어린이집입니다. 이 노래는 영국 민요입니다. 원가사는 밀과 보리가 아니라 귀리, 완두콩, 콩, 보리 이렇게 자라난다는 노래입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구약의 맥추절을 한번 제 나름대로 정의하면 맥추절은 보리 수확 후 밀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이 맥추절이라는 표기는 완전히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 상황에서는 보리를 수확하고 7월 첫 주에, 오늘이 7월 첫 번째 주일인데요, 맥추 감사 주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자는 맥추절이 구약의 절기이므로 맥추 감사절은 지키면 안 된다고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맥추 감사절은 구약의 절기를 한국 상황에 잘 맞춘 감사의 상황화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이 1년에 2번 맥추 감사와 추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성도들에게 규칙적인 감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유익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 맥추 감사절은 먼저 하나님께 수직 감사를 하는 날입니다. 수직 감사. 본문 10절 말씀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이 맥추절의 다른 이름입니다.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합니다. 모세는 맥추절의 다른 이름인 여기에는 77절이라고 썼는데요. 77절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정상적인 반응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수직 감사를 말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오해가 무엇입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가장 큰 오해는 예배 시간은 은혜 받는 시간으로 아는 것입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지금의 예배인 구약의 제사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않았고 단지 규례대로 말씀대로 속죄를 위해서는 속죄 제사를 번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혹은 감사를 위해서는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 화목제를 올려드리는 것이 전부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그러나 은혜를 전제로 예배와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은혜가 선물이 아니라 대가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내가 아침 일찍이 얼굴에 찍어 바르고 또 오늘 맥주 감사절이라서 맥주 감사 헌금을 들고 왔으니 하나님이 나에게 응당 주셔야 하는 대가로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이것은 말장난 같지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은 예배 때 은혜 받으려고만 생각하지 말고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심지어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은혜와 복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주일에 우리가 맥주 감사 헌금을 봉투에 담아 왔으니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복을 주셔야 합니다. 이것이 아니라 역대상 29장 14절에 다윗이 했던 고백처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런 고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이 다윗이 한 고백의 출처는 다윗이 노년에 자기의 왕위를 아들 솔로몬에게 물려준 후에 성전 건축을 위해서 일평생 모았던 금은 보석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했던 고백입니다. 역대상 29장 12절과 13절입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14절에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여기에 눈꼽만치도 하나님 내가 일평생 생명같이 모은 금은 보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러니 나와 내 아들 솔로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세요라고 하나님과 흥정하거나 거래하지 않았습니다. 신앙생활은 흥정이나 거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인간의 전적인 감사 반응입니다. 이번 맥주 감사절에 여러분들도 다윗 같은 멋진 감사, 가슴속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코끝이 찡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예배와 예물을 받으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 감사 생활은
우리 감사의 기본입니다. 두 번째 맥추절의 하이라이트는 수평 감사입니다. 제가 수평 감사를 맥추절의 하이라이트라고 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자는데 이를 달고 토를 달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하는데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웃과 감사를 나누자고 하면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왜 뼈 빠지게 일해서 번 것을 저 펑펑 놀고 빈둥빈둥하는 사람과 나누어야 됩니까? 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말도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답도 아닙니다. 모세율법은 맥추절에 하나님께 감사 예물을 드리고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웃과 추수한 기쁨을 나누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평 감사입니다. 신명기 16장 11절 말씀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그랬어요. 즉 이날은 동네 마을 잔치를 하라는 말입니다. 농사 짓느라 고생한 자신과 또 자녀들 그리고 노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굳이 농사와 관계없는 레위인들,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와 함께 왜 잔치를 하라고 한 것입니까? 그 이유를 신명기 16장 12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과거 애굽에서 종살이한 것을 기억하고 너희도 어려운 나그네와 객을, 고아와 과부를 잘 챙기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바로 수평 감사입니다.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극적인 선, 즉 구제를 베풀라고 하셨습니다. 레위기 23장 22절 말씀 보니까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고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누구에게요?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일반적으로 감사는 여러분이 감사 언제 합니까? 누가 나한테 호의를 베풀 때 아유 감사합니다. 누가 나한테 뭘 줄 때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는 어떤 사람이 나에게 호의를 베풀 때 수동적으로 반응해서 감사를 표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들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와 복을 받았기에 능동적, 적극적 감사로 이웃을 섬기고 구제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노숙자가 여기서 동냥을 하면은 불쌍해서 그 사람에게 동전을 던져줄 수 있습니다. 이것도 잘한 일이지만은 능동적인 선은 불쌍한 마음을 넘어서 늘 구제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신명기 15장 11절에 나옵니다. 땅에는 언제나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기독교인들이 가난한 자를 챙겨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세상 경제적 불균형은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요즘도 집집마다 양철 깡통으로 만든 푸슈케라는 구제함이 있어서 아이들에게 어릴 적부터 용돈의 일부를 이 푸슈케 통에 넣는 습관을 기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수입의 약 10분의 1을 째다카라고 하는데 이걸요. 째다카라는 말은 원 의미는 정의 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에는 구제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래서 구제라는 단어를 정의와 공의라는 단어에서 차용해서 쓰는 것입니다. 이 째다카가 구제비라는 뜻입니다. 제가 푸스케 사진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게 유대 가정에 하나씩 있어서 어린아이들이 또 어른들도 이렇게 해서 늘 구제하는 습관을 기르는 통입니다. 사실 부의 재분배는 과거뿐만 아니라 지금도 뜨거운 감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교회에서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게 우선순위예요. 그러나 수평감사인 가난한 이웃을 구제하고 돌보는 책임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쉽게도 부의 재분배 문제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다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율법에 따르면 이스라엘엔 대지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희년제도라는 것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희년제도. 희년제도란 남의 집이나 땅을 저당 잡을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돈을 빌리려면 자기 집을 저당 잡히고 땅을 저당 잡힐 수 있잖아요. 저당 잡혔을지라도 안식년이 7번, 안식년이 7년에 한 번씩인데요. 안식년이 7번이니까 77이 49년 또 50년 연속해서 2년 동안 이걸 안식년을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이 희년을 지키는데 이때는 모든 토지와 집을 원소유주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이게 토지 개념입니다. 법칙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엔 대지주가 있었습니다. 서민들은 소작농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좋은 예가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부자 이야기입니다. 자기만 아는 부자는 풍년이 들어서 곡식을 쌓아둘 것이 없는 것이에요. 그때 가난한 이웃에게 나눌 생각은 조금도 하지 않고 곡간을 헐고 더 큰 곡간을 지으려고 했습니다. 이 부자는 수평감사, 즉 고아와 과부 그리고 나그네에게 나누어 줄 생각이 눈꼽만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감사의 방해가 뭔지 아세요? 감사의 방해는 안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심입니다. 욕심. 세 번째, 감사의 근거는 가난한 사람을 향한 불쌍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감사의 출발이 우리 마음속의 긍휼이라면, 우리 마음이 긍휼하면 또 감사할 수 있고 긍휼하면 구제할 수 있는데 긍휼이 없어져 버리면 안 하잖아요. 우리 마음이 근거가 되면 이 감사가 들쑥날쑥할 수 있습니다. 내 기분이 좋을 때는 가난한 사람에게 구제금을 갖다가 또 많이 줄 수도 있고 즐겁게 내지만 내 마음이 냉랭하고 우울할 때는 인색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감사의 기준은 우리 마음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어야 됩니다. 성경은 범사에 감사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범사에 감사라는 명령이 내 가슴을 움직이고 감동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이웃을 향하여 열려지려면 감사도 여러분 훈련이 필요합니다. 영미권 사람들에게 이 땡큐라는 말, 감사라는 말은 늘 입에 달고 삽니다. 감사는 서양 문화이기도 하지만 문화로 정착하기까지 피나는 훈련과 노력이 숨어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가정에서는요, 어린아이들이 식탁에서 땡큐라는 말을 안 했다고 먹던 음식까지도 빼앗아 가는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 이런 단호한 감사 교육은 몸속 깊숙이 박혀서 평생 땡큐라는 감사의 말을 잊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속 깊이 감사를 뿌리내리도록 감사절을 손꼽아 기다리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스라엘은 6월절이 지나고 50일 동안 맥추절이 되기까지 매일 감사절을 손꼽아 기다렸는데 이걸 뭐라고 그러냐면요,
하오메르 혹은 오메르세기, 오멜세기 이렇게 부릅니다. 6월절부터 맥추절까지 50일 동안 매 저녁 해가 진 후에 하루를 셉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하루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하루와 시간적인 개념이 달라요.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이제 새로운 날이 된 것이에요. 해가 지면 새 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밤에 세게 돼 있어요. 레위기 23장 15절과 16절입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 77이 49입니다.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그걸 다 채우고요. 그 다음에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며칠이요?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이 근거가 되어 이스라엘은 오늘날에도 오멜 세기를 그치지 않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오멜을 세는 것을 보면 제가 어릴 적에 소풍날을 손꼽아 기다리는 것과 같다 생각이 됩니다. 이 날짜를 센다는 것은 무슨 뜻이겠어요? 기다리고 고대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날짜를 기다리고 셌습니까? 맥추 감사절을 기다리며 보리 수확 후에 미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을 고대하고 밤마다 날짜를 세웠습니다. 이런 훈련으로 이스라엘은 맥추 감사절을 잊지 않고 지킬 수가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이번 주일이 맥추 감사 주일이지, 월요일 이제 6일 남았네, 화요일 이제 5일 남았네, 이렇게 손꼽아 기다린 분은 없습니까?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오멜 세기를 위해서 별도의 특별한 달력을 제작하는데 이것을 샤부엣 달력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샤부엣 달력이라고 하는데요, 올해는 4월 13일부터 6월 1일까지 딱 50일입니다. 이렇게 세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굳이 어린아이 같이 날짜를 세면서까지 맥주절을 기다리라고 했을까 묵상하다가 맥주절은 단순한 감사의 날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맥주절은 유대인들에게는 특별한 날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날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맥추절에 감사와 함께 하나님께 율법을 주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 살았으니까, 이집트에 살았으니까 이집트의 법, 애굽의 바로 왕의 법을 따라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도착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받음으로 이제는 애굽의 법, 이집트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된 것입니다. 더 나아가 맥추절, 칠칠절, 오순절은 신약을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 수요와 감사 절기를 넘어 성령 강림절입니다. 오순절, 이게 성령 강림절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맥주 감사절에 성령 충만을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맥주절, 오순절 이후에 120명의 제자들은 성령 충만을 받고 예수님의 유언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보리와 밀 추수보다 영혼 추수를 더 기뻐하십니다.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올 우리 교회 표같이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수직 감사와 이웃을 향한 수평 감사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이런 감사를 수직과 수평을 교차하는 십자가 감사라고 명명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십자가는 로마 시대의 사형 틀이에요. 사람을 죽이는, 죄수를 죽이는 틀입니다.
바로 이 십자가 위에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는 누구나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수직적인 감사와 이웃을 향한 수평적인 감사도 우리가 지고 가기 힘든 십자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내 성질을 죽이고 내 불평을 죽이고 내 욕심을 내려놓아야 하나님께 위로 또 이웃을 향해 옆으로 범사에 십자가 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태주 시인의 풀꽃을 소개하며 시를 한번 패러디 한 적이 있는데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자세히 생각해 보아야 감사가 나온다. 오래 생각할 때 풍성한 감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깊게 생각하는 당신이 바로 성령의 감동받은 감사의 사람이다. 이 시를 오해한 사람들은 우리 삶이 100% 형통하고 좋은 일이 있어야만 감사하는 줄 아는데 범사의 감사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일상생활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일상생활, 지나간 한 주간, 지나간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일상이 어땠어요? 사건, 사고, 투성입니다. 사건, 사고, 투성이에요. 교통사고 6개월 동안 난 사람 있죠. 이 자리도 있습니다. 질병에 든 분 있죠. 복잡한 인간관계 있죠. 자식 문제, 자식놈의 문제 있지요. 손자들 문제까지 있지요. 등등 별별 문제들이 매일같이 매주같이 일어납니다. 이때 우리는 복잡한 사건 사고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사건 사고만 보면 원망 불평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이때 하늘을 향하여 수직 감사, 그리고 옆을 향하여 수평 감사를 표현하고 실천해야 됩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범사의 십자가 감사입니다. 다시 말해 복잡한 문제, 여러분 어려운 문제, 기분 나쁜 문제, 여러분 지난 일주일 동안 기분 나쁜 문제 혹시 있을지라도 내 성질을 죽이고 수직 수평 감사가, 이 십자가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맥주 감사주의를 맞아요. 고민거리, 골칫거리가 있을지라도 십자가 감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은 비로소 범사에 감사하는 십자가 감사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불평도 습관이고 감사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불평도 습관이에요. 여러분들 감사도 습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을 보고 하나님께, 사람들을 보고 이웃에게 감사하는 십자가 감사를 실천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